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우리 22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읽으시고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3장 15절로서 23절까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방종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더 주 앞에 우리가 열심을 분명히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나의 개혁운동. 반드시 우리의 가정, 가문, 나를 우리의 지역, 민족,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열왕기까지 쭉 이렇게 복음을 확인하면서 쭉 지금 인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열왕기하가 마무리가 되는데 또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야 됩니다.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아는 시대마다 왕들이 일어났을 때는 자, 그 시대는 뭐였냐면 뭐가 왕성했냐면은 말 그대로 복음이 왕성이 누려졌던 시대에는 그 주변 나라들을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았어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일어났을 때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울러서 그 백성들은 지도자의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나라의 역사를 쭉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상숭배했던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처참하게 백성들이 고통을 쭉 받아왔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후손들은 하는 것 없이 축복을 받는 그런 증거로 보고 있지만은, 계속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했던 조상들을 우리가 모시고 왔던 우리 후손들은 아무 잘못 없이 계속 우한질고 저주 재앙을 당했던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항상 뭐 해야 되냐? 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의 모든 시작을 신앙 고백, 복음을 고백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무슨 삶으로? 그렇죠. 불신자의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왜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되는가?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우리 인간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죄 문제예요. 그게 사탄 문제고, 그걸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교육과 어떤 종교단체를 간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는가? 그렇죠.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종교단체는 어디에? 마귀 운세에 잡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그 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자, 우리의 방법이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거든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러면 구원받는데, 이게 구약이에요. 그분이 왔다. 이게 신약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 복음을 지금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냐면, 확인을 다 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어요. 확인을 다 하고.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왔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실패시켰던 사단의 것을 완전히 약속대로 박살냈습니다. 승리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믿는 우리 속에 아예 내주되고 아예 우리를 성전 삼으사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은, 그렇죠, 계속 원인 모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당하게 됐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죠. 분명히 밝혀졌는데 그걸 안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뭐 해볼 필요 있냐, 우리의 가정 가문들을 뭐 해볼 필요 있냐 하면 우리가 냉정하게 점검하고 진단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가정 가문의 이 흐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흘러왔던 그 전체를 우리가 밟으면 안 됩니다. 모르고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 귀신 섬기기 때문에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 재앙을 당했거든. 그럼 우리 복음을 받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되냐, 계속 펑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사건이 터지게, 재앙 터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터져 한두 번이라 이렇게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계속 터지면 그건 심각한 거거든. 이건 냉정하게 뭐 해봐야 되냐면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왕이 죽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들이죠. 우리 그 열왕기하 20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다 그랬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본격적인 남유다가 우상 숭배의 나라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중에서 제일 우상 숭배를
악랄하게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참 그 아버지는 그 믿음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인데 그 사건이 벌어졌다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55년 동안. 이 므낫세 왕이 되자마자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니까요. 그 67세에 죽었거든.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55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 이 므낫세가 한 것은 무엇밖에 우상을 만들고 계속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계속 이렇게 배출한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한 거 없어요. 누구를 죽였냐?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던 그 장본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에 흑암이 덮이고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때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 중심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라의 재앙들을 이 요시야 왕이 싹 막아냈습니다. 요시야 왕은 뭐냐 하면 자기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피살됐어요. 아몬도 마찬가지라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쫓아서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거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피살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참 이것도 하나의 주권이에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왕, 이런 성분이 태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질러놨던 모든 우상들을 요시야는 전국을 다니면서 싹 다 뜯어서 박살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닥치면은 누구를 준비하냐 하면은 그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릴 반드시 렘넌트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재앙을 카트시키고 축복의 가문으로 바꿀 누굽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요시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만일에 우리 자신과 가정의 재앙이나 어려움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남조 유다의 바로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이에요.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는 왕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인생이 마감되죠. 그 아들 므낫세가, 그렇죠, 우리 므낫세 같은 건 귀한 아들이잖아요. 원래는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낳지 않고 하나님께서 호출해서 불러가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언약적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사실은. 기도에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 그 주의 종들의 자녀들, 우리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 꼭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여러분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1:1이에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므낫세 왕의 제약이에요. 그게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 쫙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2절에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 반대 사역을 했다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 산당을 다 척결했는데 이 기도에서 나오는 므낫세는 어찌된 판인지 왕이 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우상들을 다 회복시켰다니까. 참 기가 차지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남유다 속에 임하게 된 거죠. 자, 그 아들 아몬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9절. 자, 이 아카노았던 무사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몇 년 못 따라했어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완전히 흑암을 깔아놓고 딱 죽자 바로 그 아들이 그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친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신공양, 불에 태워서 죽였다니까. 이게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이스라엘도 죽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선한 주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이런 왕이 태어날 수 있는가? 참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 아몬 왕 보세요. 2년간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보란 듯이 조상들이 행했던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그 길로 악한 길로 행했다 이 말이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중에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음해.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왕은 죽어야지. 그러죠? 자,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드디어 보세요. 요시야가 22장 1절에 요시야 왕의, 자 보세요. 계속 이 나라에 성군이 죽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왕들이 일어나니까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의 가정과 가문과 국가 시대에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죠. 이때 가장 위기 때 누가 사실 왕으로 딱 등극하냐면 요시야 왕이 딱 등극합니다. 이 아몬의 아들이에요. 자,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게 초등학교 1학년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남쪽 유다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유다를 다스리는데, 자 3절에 보세요. 요시야 왕 18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18회라 그랬죠. 18년째가 되기 전에 역대하에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은, 자 요시야 왕이 8살에 등극해가지고 왕이 된 지 8년째 요시야 왕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2년째 되는 날 왕이 된 지 12년, 나이로 말하면 20살 때, 여러분 딱 20살 나이, 성년이 되는 그날, 이게 보통 왕이 아니에요. 모든 자기 할아버지가 세워놨던 우상들을 다 박살냅니다. 그게 역대하 3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을 척결합니다. 왕이 직접 대제사장, 모든 방백, 신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에 있는 그 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세웠던 모든 우상까지 싹 다 척결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상 척결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낼 만큼 그렇게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구석구석에다가 완전히 우상을 산당들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귀신성게 만들었거든요. 귀신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할 유다 나라가 귀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놨다니까. 그 주범이 므낫세입니다. 그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렇죠. 18년째 되는 날 결국 뭐 하게 되지냐면 성전을 보수해요. 이제 나이가 차면서 나이로 말하면 26살쯤 왕이 된 지 26년째 되는 날, 그때 뭐 하냐면은 드디어 이제 성전을 보수합니다. 이게 차근차근, 아주 지혜로운 왕이에요. 차근차근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지혜롭게 아주 잘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갔던 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했던 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를 하다가 우리 3절에서 22장 3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뭘 발견하냐? 자,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게 아몬 왕, 이 므낫세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해파다 시켰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뭘 끌어들여 아세라상, 바알 신상을 꽂고 와가지고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겼다니까. 이게 막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해파된 지가 방치된 거지 사실. 그걸 요시야 왕이 알고 뭡니까? 이제 대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사반 서기관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왕이 지시를 내렸다니까. 즉 뭐냐 하면은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고 교회 중심의 나라, 성전 중심의 나라로 전환시켜가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바로 뭐냐 하면은 무너진 예배의 단을 뭐 해야 되냐? 우리 가정에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 회복해야 된다니까. 거기서 해야 할 건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 해야 돼요. 말씀 운동 펼쳐야 되고 계속 우리가 예배 운동을 펼쳐가야 됩니다. 요시야가 이걸 했다니까. 그래서 성전 보수를 하다가 뭘 발견하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정확히 신명기를 발견한 거죠. 자,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그게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탁탁 그게 맞도록 뭘 탁 준비를 다 해놓으셔요. 자, 8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이 남조 유다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율법책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의 사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여호와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남조 유다가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 속에 북쪽 이스라엘 이미 넘어가 버렸고 이 남조 유다가 임하고 있음을 그걸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뭐합니까? 누구에게 물으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는데 14절에 보세요. 누구에게 찾아가냐 하면은 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여자입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 여선지 훌다가 그들에게 뭐 예언을 해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에 요시야 왕에게 그렇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16절에 뭐라고 지금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까? 율법을 어긴 대가가 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듣는 말들에 대하여는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고 열조에게 돌아갈 것이다. 후손들이 이 재앙을 분명히 당하게 될 거니까 그 재앙이 뭡니까?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처참한 일을 너는 보지 않고 조상의 열조에게 돌아갈 것이다. 왜냐? 너 마음을 하나님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100% 응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잠자는 교회를 깨워야 되고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서 7가지 망대 미션이 선포가 됐습니다. 7가지 망대 미션.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야.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라. 둘째는 뭐냐? 교회 망대를 세우라.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망대를 세우라는 거라.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나의 2, 3처를 가져가라. 우리가 가는데 그냥 가면 나의 예산, 나의 세계 복음화가 뭔지를 분명히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 미래를 가지고 와라. 우리에게 미래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그게 우리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미래입니다. 그럼 마지막이 뭡니까? 재림주. 언약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올 것이다. 5가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라. 영세전, 창세전,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임하실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라. 이 망대를 세우라는 미션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었냐면 혼자 가야 하는 길. 얼마나 사실 마음이 굉장히 왠지 모르지만 굉장히 찡하죠.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 이게 이번 선교대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혼자 가야 돼 사실은. 주님과 동행.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흩어져 있지만은 어떻게? 그러죠. 하나 된 제자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 된 제자. 뭘로? 복음으로. 전도로 선교로. 다 원내세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얼굴은 볼 수 없을 줄 몰라도 메시지가 계속 소통되어 있다는 거.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에요. 다 내 교회, 내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초교파. 네 교회, 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심령은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다 살려야 돼. 현장을 살려면 교회들이 원내스가 돼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원내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 살리려면 우리 가족끼리 가정 못 살려 여러분. 성도들이 원내스 돼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모든 우상의 정각들을 박살내야 된다니까. 계속 빛의 망대를 세워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산시켜야 되죠.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살리려면 혼자서 못 살린다니까. 팀이 구축돼, 팀이.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탁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계속 빛을 비추는 겁니다. 파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 이 감당해 가는 거죠. 요시야 왕이 이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기가 딱 선봉에 서가지고 대제사장 데리고 서기관 데리고 수많은 방백들 신하들 데리고 같이 뭐 한 겁니까? 팀을 구성해가지고 모든 나라 구석구석에 뿌리 내려져 있는 요 모든 우상의 정각들을 다 태워서 불타서 아예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누구? 여기에 심부름했던 제사장들, 박수들, 무당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여서 불태워 다 없애버렸다니까.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인해서 나라마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계속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구석구석 가면요 절간들, 점집들, 무상집들,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이 흑암의 망대들을 다 깔아놨다니까. 이걸 누가 무너뜨려야 됩니까? 누가 무너뜨려요?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열심 갖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흑암의 모든 망대들을 무너뜨려 간다니까. 그래서 이 요시아는 여기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가슴을 가지고 그렇죠. 주 앞에 막 회개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운동이에요. 열왕기하 23장 1절 30절, 역대하 34장 35장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원내 전체 모여 집혀놓고 율법책 읽어줬다니까. 소통을 잘 시켰다니까. 혼자 산 게 아니고 언약대로 살기로 이들이 결심합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리고 말씀을 소통시켰다는 거거든요.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내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싹 다 뿌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통시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3절에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죠. 결단한 겁니다.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전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원내선언하고 다 묶어진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왕운 성전에 있었던 바알과 성전 정화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상과 일월 성신, 태양, 달, 별을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다 박살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불태워 주겠다니까. 하나님을 섬겨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졌으면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일을 누가 므낫세 왕이 했다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성읍과 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제사장들과 무당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지금도 귀신 섬기는 수많은 박수, 무당들 많잖아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다 이 말이거든요.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21절, 23절에 보니까 언약대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또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한 번도 없어요. 요시야 왕 18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나이로 말하면 26살 청년입니다. 청년의 나이 때 뭐 했다는 거죠? 대개혁의 운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 일을 진행했다니까.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유. 여호와가 자기 백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약속으로 잡고 뭐 하니까 여러분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편을 들어서 모든 우상 척결하고 제사장, 무당들 다 죽여서 불태워서 싹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지 26절 30절 므낫세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로 하나님 유다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유다를 버릴 것.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요시야 왕을 하나님 불러갑니다. 왜 불러가느냐? 이것도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죠? 그 앞으로 당할 재앙, 진노의 그릇을 네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애굽왕 바로 저 바벨론과 한판 붙으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막을 필요가 없는데 요시야 왕이 그걸 막다가 바로 누가가 요시야를 죽입니다.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 언약 성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은 우상을 척결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우상을 여러분 척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읽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죠. 여러분 시험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험 때문에 예배를 실패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을 대충 평소에 열심히 해야지. 신나게 평소에 놀다가 시험 기간 때 막 밤새고 하니까 피곤하지. 그건 여러분 인도 잘 못 받은 거잖아. 그죠? 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그렇죠. 예배를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건 뭔 핑계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냐, 우상을 척결하려면 복음이 아니면 척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복음 앞에서만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의 개인, 가정, 지역, 민족의 재앙이 닥친 이유가 다 우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든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다, 사상 우상, 그렇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우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더 그 우상이라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척결해야 돼요. 우상 문화가 곳곳에 각인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각인돼 이것을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상을 척결했어요. 요셉과 모세는 애굽의 우상을 피라미드 박살냈다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 다곤 신상을 박살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렘넌트 7명들이 한 게 뭐냐면 우상과 싸움한 거, 우상 척결한 거거든요. 우상 척결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완전 박살냈고 그것과 싸움 붙었다니까. 다니엘은 바빌론의 누보 우상과 붙었습니다. 졌습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강대국 바빌론 누보 우상을 완전 다니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니까.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자, 신약에 와 보세요. 바울은 로마의 제우스 우상과 싸웠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전도 선교가 뭐냐면 우상과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하늘의 영,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란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못하면 100점 100패를 당합니다. 눈 뜨고 진다니까. 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고 있잖아요. 사실 밀고 있잖아요. 밀고 있다는 증거가 예배가 안 되잖아요. 지고 있다는 증거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영적인 흑암 조직, 흑암 문화를 우리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24시 기도 망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뭐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이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이 심각성을 깨닫고 율법책을 통해서 정말의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깨달았거든.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결국 학생들이 공부할 이유가 뭐죠? 이거 척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업하신 분들이 왜 사업합니까? 그렇죠. 우상에 빼앗긴 경제 되찾아오기 위해서. 결국은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산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산업하면 100점 100패 당한다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하면서 밑바지동에 물붓기 다 남존 일을 다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영적 힘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뭐야? 산업하신 분들은 갑절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업하는 학생, 여러분 미래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주인공들이 맞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 모임들 빠지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붙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터져갖고 그때 막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러죠? 평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뭐해야 돼요? 말씀 성취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아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과 기도를 누림으로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에 뿌리내린 흑암의 조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로 모든 막힌 문을 열고 현장에 닥친 재앙들을 축복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학교가 살고 직장과 산업과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의 맛을 누리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